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2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이스마엘에게서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출한 무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애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42장 1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내가 숨김없이 말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난 어저께 우리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이 오면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게다가 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약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더러 증인이 되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다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 서약과 헛맹세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좀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5장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그 말씀은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규율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맹세는 맹세일 뿐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맹세보다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인간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은 우리의 맹세나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디 구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지극히 잘 알고 맹세를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이 42장 후반부에 보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그 유다의 남은 무리들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계산이나 사고를 초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 순종할 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생각, 이성, 이해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고 또 어리석은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무것도 모르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우며 축복된 것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멕시코의 한 인디안 부족의 말에는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지역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 문명화가 덜 돼서 언어가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들과 서로 이제 자세히 좀 더 알아갈수록 잘못된 건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 선교사님들에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그런 성립되지 않는 이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이 소수의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 큰 힘에 압도돼서 다시 대안을 찾아 애굽으로 향합니다.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상을 의지하고 이쪽 세상을 피하고 다시 거기에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바벨론 애굽보다 하나님이 작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는데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 져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이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우리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멸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람, 축복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고 순종하기 힘들 때가 더 많지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를 몇 달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순종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주전 640년경에 태어났는데,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뒤에 626년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몇 살이냐면 14살입니다. 14살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14살의 그 어린 나이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의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며 통곡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끝까지 외쳤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자신 가고 싶지 않고 가면 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이 남은 유다의 무리들은 이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떠올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또 말씀상 공동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실천해서 정말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라는 말씀에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VIP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3교구가 있고요. 내일은 2교구, 5교구, 8교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구들이 VIP 전도 대상자 초청 행사를 가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어저께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분이 한 분 교회에 지금 와서 기다리시는데 잠깐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김정예 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저는 참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제가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49살이세요. 그런데 본인 어릴 때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쯤이나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집에 계속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어린이니까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옆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애들을 다 키우고 아들 둘을 키우고 아들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러고 났는데 그분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 번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가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을 삼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이제 이단이 많고 하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몰라서 주위 분들한테 좀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의 소개로 우리 성락선교회를 소개받아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30년 지나고 40년이 가까이 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의 마음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제가 어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저한테 전하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한테 전한 건데 그 복음이 나한테 다 자기도 자기가 그것을 듣고 있다고 그것을 자기가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러 오신 분이 뵈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VIP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이 안 떨어져서 전도지를 줄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으면 순종하는 내 생각과 이성과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6일 내일 추수감사주일 전후에 진행되는 교구별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 세례식을 축복하시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교육부 목회자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미션센터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하나님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